오늘 본문은 사실 1절에서 32절까지를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21절부터 32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5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문구가 많죠.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냈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간의 사망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인간의 사망률은 100%죠. 인간은 언젠가는 결국엔 다 죽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녹과 엘리야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에 보면 창세기의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이에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하고 사람의 형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원래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찍어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일 뿐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닮은 부분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조금 남아있지만 온전히 나타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은 타락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그 기질과 성품을 닮은 모습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범죄한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보면,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참 순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떼쓰는 법 가르쳐주지 않죠. 거짓말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디선가 그냥 배워가지고 알아서 척척 다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것이 인간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아무리 외모가 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 자녀들은 기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같은 아들이 태어났다.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아벨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10명의 이름이 나오죠.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10명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 속에 있는 이 무서운 이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에녹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자, 이 무두셀라는 성경 퀴즈를 하면은 단골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까지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녹은 처다들인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그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에녹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별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 던지는 자. 이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는 이 창지기가 부족을 지키면서 이끌었어요. 이 부족 간의 전쟁에서 비중이 아주 큰 사람인데 이 창지기가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왜 하필이면 자기 아들에게 이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붙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이 66권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정경이 있고 또 이 경전들 중에 보면 이제 또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위경 중에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녹서를 인용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경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언젠가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에녹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이 종말의 계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은 멸망한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로 짓고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방향도 바꿔서 종말의 심판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산수가 필요한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무두셀라는 몇 살에 라멕을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187세. 자, 그러면 라멕은 182세에 28절에 보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87 더하기 182 하면 369세죠. 근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때가 언제냐?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순간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받은 계시와 같이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내하시면서 이 심판의 날을 연기해 주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바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셔서 그를 죽음 없이 곧장 천국에 직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예. 자,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 되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나오질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자, 첫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예감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에녹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떤 이미지인가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1992년 10월에 종말이 온다고 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도 떠들어댔고 결국에는 이제 그게 사기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종말 이야기하면은 꼭 무슨 사이비를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이거는 사이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오지 않으면 개인의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에녹은 그 종말을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자, 이 에녹의 삶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녹에 대해서 보면 4절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 2번 나와요. 동행했다는 말은 여기서 배우자를 이 동반자로 부르는 것처럼 결혼했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과 부부처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종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늘 부부처럼 동반자처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녹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 굉장히 착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에녹이 무슨 공로를 세웠다, 엄청난 일을 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에녹이 물론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비윤리적이고 이상한 삶을 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어떤 인간도 도덕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뭐 도덕적으로 착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를 딱 10번만 지은 사람하고 수억 번 지은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결국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죠. 다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의 경건한 삶이
뭐 선행을 했다든지 도덕적으로 우월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식에서 주례자들이 뭐라 그래요? 서약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뭐 늘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가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섰을 때든지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도 없을 때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이 도덕적으로 100점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도 분명히 죄를 지은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자신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300년은 죄를 안 지은 300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식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으면서 살아간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잘못해서 기분이 안 좋아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상해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녹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22절에 동행하며 뭐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예.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거룩한 삶이다라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현실의 삶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으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몸으로 이 땅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채로 영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육신을 버리는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육신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현실의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한 다음부터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는 게 왠지 거북하게 느껴지고 또 영적으로 좀 불결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이해는 가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부부간의 성관계,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귀한 자녀들, 또 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함께 기쁨도 슬픔도 나누고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생활 자체가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에녹은 종말의 메시지를 받고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처자식 버리고 기도원을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지런히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자녀를 계속 이렇게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와의 사이가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아내와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이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죠. 또 아니면 뭐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부부간에도 다른 이웃간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고 가족을 비롯해서 이웃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전부가 아니죠. 예배를 정말 이 사람이 잘 드렸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진정한 경건은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뭐 기도, 예배, 성경 읽기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예배했으면 그렇게 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종말의 말씀을 주셨고, 에녹은 그 종말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현실에 충실하고 또 아내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사망률은 100%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젊었다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에녹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녹과 같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며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